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여러 위인들 중에 아마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그 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듣지 못하시고 또 말도 못했고 또 보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산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에 중에 내가 만약 사흘을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내 인생에서 참된 사랑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정말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다. 그 다음은 천지인 난만한 아기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더없이 신실한 친구였던 개 라이오네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 무렵에는 숲속을 거닐고 싶다.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난 대로 동트는 광경을 바라본 다음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싶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싶고 위대한 미술 작품이나 조각품을 감상하고 싶다. 저녁에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마지막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동트는 새벽의 여명을 한 번 더 지켜보련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걷는 모습,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 싶고 또 고통스러운 아픔의 표정도 보고 싶다. 그 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뉴욕 시내를 구경할 것이다. 가난한 슬럼가도 가보고 싶고 또한 아름다운 공원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셋째 날 저녁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극장에 가서 희극을 관람하면서 한없이 웃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마지막 그 대목이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끝나면 뉴욕 시내를 한번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헬렌 켈러는 비록 장애의 그 삶을 살았지만 그녀가 쓴 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는 참 기쁩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그래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에 대한 기쁨과 행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이 믿음의 귀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좀 물어봐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이 헬렌 켈러라는 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기쁨의 조건이 있었을까요? 아마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 그분에게 기쁨과 행복의 조건을 찾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좀 달랐던 것 한 가지는
비록 그가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만일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이 고백에서 얼마나 사람들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은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 그런 기쁨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특별히 빌립보서가 또 우리가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바울 역시 사실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었고 사랑의 눈이었죠. 바울은 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자기를 사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만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그 사람들만이 사도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 여기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육신의 눈이 멀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하늘에서 비치는 강한 빛과 또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그가 꼬꾸라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냥 그 모습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이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살아왔던 것, 보고 살아왔던 것, 자신이 추구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눈멀게 되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삶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가말리엘 문화라는 정말 당대 최고 학벌의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뭐 스펙을 보면요, 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었고요.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누군가를 없애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이 이유모를,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교만함과 분노를 가득 차서 누군가를 죽이러 향해 나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자신의 눈이 멀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믿음의 눈이 바울에게 열렸던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정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은 이제 11절까지 더 연결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 나누는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참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교회라는 선물이에요. 이 세상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제도가 가정과 교회라는 제도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참된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참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분이셨지만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그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신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인간은요, 우리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최초의 인류가 이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에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런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벨탑,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큰 성읍을 짓고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드러내자, 알리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자.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하는 거죠. 끊임없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스스로의 바벨탑을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교만함의 문제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요즘은 이제 죄라는 이야기가 별로 이제 교회에서 인기가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전통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7가지 죄악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 이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7가지 죄악이 이 죄악의 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경계하고 그 죄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이렇게 경계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죄악이 뭐냐면요, 교만, 시기,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7가지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만, 시기, 분노, 탐식, 게으름, 정욕. 이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죄악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 교만이라는 죄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만이란 죄가 정말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교부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여러 우리 삶의 죄악들이 있지만 그 모든 죄악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막 이게 뭔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사실 이 교만이라는 이 죄의 뿔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주 새로운 아주 의로운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사실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뿌리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싸워야 되는 모습이에요.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히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는요, 사실 잘 해결이 안 돼요. 교만하게 안 보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놀드 리버라는 윤리신학자는요, 인간의 교만을 4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권력적 교만, 권력적.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해 보여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지적. 모를 때는 모르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 물론 몰라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모르니까 그냥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똑똑한 줄로 아는 교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자기가 읽은 게 다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무서워요. 뭐 대화가 잘 안 되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적 교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도덕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교만. 자기가 자기가 좀 뭔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심각한 교만인데요. 영적 교만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 자신의 신앙적 행위라든지 특별히 뭐 기도나 성경을 읽는 거나 봉사나 이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점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큼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이런 교만, 이게 왜 이런 교만을 얘기합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교만해질 수 있다. 누구라도. 특별히 왜 성경도 교만의 죄악을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교만이라는 것은요, 본래 자신보다 더 자기를 높은 데 놓는 것이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나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교만이란 죄악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죄악이고요, 자기 숭배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우상 숭배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존재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게 바로 교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교만함에 가득 차서 자신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믿음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누구나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교만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저 사람보다 높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더 좋은 모습이고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교회는요, 교회만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정말. 예. 한국의 어떤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니까 막 말다툼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소리쳤대잖아요. 여기 싸우지 말라고, 여기가 교회인지 아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종종 들립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웃지만 이거 진짜 뭐 요즘 말로 우픈 현실이에요. 웃기지만 슬픈 현실. 언제부터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것이 당연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당연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교만함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네. 목사도 교만하면요, 성도들이 힘들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교만하면 뭐 목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듭니다. 서로가 더 힘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이겨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교만하면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교만하면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죄의 뿌리, 우리 안에 깊이 이게 내린 거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게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전 채움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만함을 이렇게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은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자기를 계속해서 비우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비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꾸 비우다 보니까 이게 공허하니까 뭔가 그곳에 또 다른 것을 자꾸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요, 교만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교만을 없애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구정물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음식 찌꺼기 막 이렇게 담아놓으면 나중에 이게 돼지 사료나 이런 거 주려고 담아놓으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물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좀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물이 그래도 그냥 괜찮게 보여요. 그죠?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휘 저으면 그냥 온갖 그냥 음식 쓰레기가 다 그냥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악취가 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뭐 한번 휘저으면 우리 마음을 누군가가 상하게 하고 뭔가 건들고 그냥 이게 흔들어 놓으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또 그냥 거의 성자가 된 줄 알았는데 거의 예수님 믿고 내가 거의 성자가 된 줄 알았는데 조금 나를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또 일어나면 또 그냥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함을 품고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게 예전에 그 낡은 옷을 입게 돼요. 제가 예전에 저는 뭐 좋은 신발 하나 사서 이렇게 오래 신기보다는 싼 신발 두세 개 사서
자주 신자 뭐 이런 주일에서 근데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너무 발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설교를 예배 인도를 1시간만 하면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신발을 바꿔야겠다. 이 신발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신발 사서 신어야겠다. 그런데 막 바쁘다 보니까 이 신발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도 나가려고 보니까 신발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냥 예전 신발 그냥 신고 오는 거예요. 그 예전 신발 신고도 다리가 아파서 또 불평하고 그리고 또 그냥 새로운 신발은 안 마련하고 그러고 몇 달을 이제 사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삶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예전의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전에 그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요, 어둠 자체기보다는 빛의 부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둠이 물론 존재가 있지만 조그만 빛만 비춰도 그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악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도 선의 부재다. 물론 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이 강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이 더욱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가면 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교만의 문제는 조금씩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너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거든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귀한 섬김의 본, 종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되어라.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는 이렇게 정말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야 돼요. 어느 누가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정말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인생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9절부터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 말씀은 스스로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예수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인생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바벨탑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이냐, 빛나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세계관,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응답이 안 됐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의 평가죠. 어쩌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다하는 날까지 어쩌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끝까지 싸우잖아요. 너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가 넘버 2냐 누가 넘버 3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전까지도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목적, 우리의 목표,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겠다는 이런 귀한 결단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조금씩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겸손함을 품게 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한 가지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마음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 함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